여호수아 전체 주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주제는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또는 전쟁의 원리, 강하고 담대함 이것이 아니라요.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는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이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몇 년 차이가 날까요? 네, 주일학교 나오신 분, 좋은 데 나오신 분 몇 년 차이 나죠? 600년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이 몇 명 낳죠? 12명 낳죠. 이게 12명이 12지파가 되는 거고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써서 어디로 갑니까?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거기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죠. 주일학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다 이집트로 옮기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만 하면 뭐 나요? 애 낳죠. 430년 동안 있으면서 몇 명으로 불어나냐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들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들을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도 하셨죠. 어쨌든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투스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갈 곳이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왜 나오셨죠? 교회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 이유는 회사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건요, 나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긴 전쟁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땅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뭐냐, 우리 입장에서 이 땅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땅은요, 선물 플러스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은 선물 플러스 사명이다. 네, 땅은 선물 플러스 사명입니다. 왜 선물 플러스 사명이냐면요, 일단 이 땅은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었노니. 그러니까 선물은 뭐예요? 주는 게 선물이죠.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프로미스 랜드,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이게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적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은 사명의 땅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복음 시리즈 다 끝나고 연아가 하브로타 한 얘기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연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조금 수정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한테 다가왔고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다라고 보여지겠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을 때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똑같습니다. 약속의 땅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땅을 또 정복하고 성취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을 모형으로 만든 것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트라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라리움은 이제 수족관인데 물 없는 수족관이 트라리움이래요.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트라리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문제가 뭐죠? 이 땅이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염된 땅을 정화시키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몰아내야 될 사명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사명의 장소가 어디죠? 일단 여러분들의 인생이겠죠.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의 영혼, 시간, 관계, 이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에너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습관은 여러 가지 죄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을 성취할 뿐만이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잔존해 있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복병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우리들의 심장을 찌르기도 하죠. 자녀가 우리들의 선물이자 사명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가나안 땅은 온 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온 세상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는 선물이자 사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자 사명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들어가려면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인데요. 여호수아 1장 2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땅으로 가라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 땅으로 가라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단을 건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실제로 이제 요단강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모아둔 사진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끝나고 심심하시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사실 요단강은 되게 쫄쫄쫄 흐르는데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는 굉장히 큰 어떤 진짜 한강같이 이제 크게 되죠. 자,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죠? 요단강은요, 경계선입니다. 어떤 경계선이죠?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단강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강 이쪽이 있고 요단강 저쪽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은요, 과거를 상징하고 요단강 저쪽은요, 미래를 상징하죠. 요단강 이쪽은요, 저주를 상징하고 요단강 저쪽은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요단강 이쪽은요, 이집트의 연장선을 의미하고요. 요단강 저쪽은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의미하죠. 요단강 이쪽은요, 광야의 세대를 의미하고 요단강 저쪽은요, 약속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요단강 이쪽은요, 불순종의 상징이고요. 요단강 저쪽은요, 순종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단강 이쪽에 두고 가야 되는 거 있고요. 요단강 저쪽에 가져가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에 두고 가야 되는 거 있고요. 요단강 저쪽에 가져가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당을 이쪽에 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요당을 이쪽에 두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면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 뭘 두고 가야 된다고요? 옛날 사람을 두고 가야 됩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때는 언제였냐면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자마자였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5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신 것이죠. 인간이 보기엔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뭐 찬양도 그런 찬양 하잖아요. Even when I don't see it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working. 제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찬양을 못 부르겠네. Even when I don't see it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뭐죠?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고 비록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5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도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라 원래 바로 들어가는 것이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하냐면은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말씀 31절 3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 대원들이 반박하였다. 네, 32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불신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할 수 없는 노예 마인드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었고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부정적 보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부정적 보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1절 4절 다 함께 시작. 그러자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외쳐댔다. 그렇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 이들이 완전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끌고 오셨냐?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어떠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것을 이루실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살아있고 온 세상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이들 중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보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며 나를 멸시한 자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 사람은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정탐한 이 하루를요,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20세가 넘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세대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노예 생활에 쩌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데리고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라고 하죠?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 세대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이 1세대들이 다 죽은 시점이었습니다. 노예 세대들은요, 이 오랜 시간 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인드에 너무 젖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드럼을 치는 이은 형제님이 계시죠. 예, 우리 이은 형제님이 저랑 이제 수요일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은 형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희야,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 크로스포인트 교회 다니면서 어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좀 어때? 그러니까 은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마취가 풀려가는 느낌이요. 조금씩 마취가 풀려가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마취가 되었었대요. 은희가 이제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했지만 중간에 과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은희가 마취가 시작될 때는 이제 군대 들어갔었을 때부터 마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조금 이제 이런 뭐랄까요, 부당한 선임을 만난 겁니다. 은희 목소리 작다고 되게 폭언하고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은희에게 부조리를 한 거죠. 은희가 거기서부터 조금씩 마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장에서 은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부당한 상사를 만난 거예요. 어떤 상사를 만났냐면은 세 사람이 일할 몫을요, 은희 한 사람에게 맡긴 상사인데요. 이 상사는요, 계속 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일 잘하는 거 아니야.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월급 받아가려면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희를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은희가요, 매일마다 일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7시 반까지 회사 도착합니다. 10시 반까지 매일마다 야근을 합니다. 그렇게 월화수목 금을 살았다고 해요. 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자꾸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직원들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은근한 은희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상사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약간 공황 증세가 오더래요. 공황장애 증세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공황장애 초기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약을 안 먹는데요. 아무튼 약을 구매하고 이렇게 된 거죠. 월화수목금 그렇게 회사에서 살찌고 피 흘린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거기서 또 노동을 한 거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주보를 접고요, 주보를 뽑고요, 드럼을 치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하고요, 온갖 일을 은희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속에서는요, 뭔가 계속 피가 흐르고요, 뼈가 부러졌는데 이걸 누구랑 대화할 그런 상황도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요, 집안의 환경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정 가운데에 은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말할 분위기가 안 됐었던 거죠. 은희가 했었던 건 뭐냐면 마취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취를 시작한 겁니다. 온몸에 마취가 되었다고요. 계속적으로 이 마취가 되다 보니까 이 마취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대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렇게 슬프거나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기쁜 일이 다가와도 뭐가 기뻐? 엄청나게 슬픈 일이 다가와도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그게 뭐가 슬퍼? 감옥 가기 직전인데 감옥 가면 되지. 네, 친구들이 생일 때 축하를 해줘도 별로 기쁘지가 않고 제가 이거 쳐보니까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무쾌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쾌감증. 어떤 감정의 자극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마취가 되다 보니까 감정의 자극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마취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두 번째로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요. 먹는 것이 싫어졌대요. 원래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먹으면 먹나 보다. 먹는 이유는요. 오로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막 굳이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계속적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얘기들을 꺼내고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점차 마취가 풀리면서 저기 밑에서 뭔가 꼬물꼬물한 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일정 부분 다 현재 마취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마취가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에 마취가 되어 있고요. 어떤 상황에 마취가 되어 있고요. 상처에 마취가 되어 있고요. 환경에 마취가 되어 있고요.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것에 마취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법적으로 나왔지만 마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 잔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과거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 곳에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취가 덜 풀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은희는 6년 7년 마취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상태가 아직 마취가 덜 풀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취 몇 퍼센트 풀렸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 풀렸대요. 목 밑으로는 풀렸다고 합니다. 목 밑으로는 풀려서 머리로는 뭔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희한한 게 저 밑바닥에 뭔가 꾸물꾸물거리는 게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원래 감성이 얼마나 감수성이 발달됐는지 드럼을 치는데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드럼을 치는데요. 한 번은요. 드럼을 치는데 너무 무아지경으로 드럼을 쳐서 옛날 말이요. 감성이 한참 발달될 때는요. 찬양이 끝났는데도 찬양이 끝난지 몰랐대요. 무아지경으로 완전 드럼을 치다가 보니까 끝났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떠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고기 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은영제가 요즘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느끼고 있죠, 뭔가? 네. 은영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자연스럽게 미래가 그려진다고 해요. 네, 미래가 그려진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사모님이 많은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데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사모님의 짐을 제가 좀 덜어 가고 싶습니다. 조만간 미팅을 해서 사모님이 하고 있는 사역 몇 개를 저한테 좀 인수인계를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점점 과거의 잔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옛날 사람이 내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내면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됩니다. 걔네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가야 될 옛날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놓고 가야 될 옛날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우고 가야 될 과거의 어떠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아가 너무 증폭된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가정 환경에서 발생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하겠죠. 사람마다 이집트는 다양하니까요. 네, 그것을 놓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갖고 가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갖고 가야 될 것은 율법을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단강 저편으로 갖고 가야 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여기도 사진 있네. 네, 이제 율법을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갖고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대상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자꾸 여호수아가 전쟁 앞에 있으니까 전쟁 전에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적군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 성벽이 있으니까 거기서 너가 쫄지 마. 안악자손 앞에 쫄지 마. 거인 앞에 쫄지 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뭐 두렵고 떨릴 때, 뭐 면접 볼 때 강하고 담대해라. 뭐죠 상견례 할 때 강하고 담대해라. 뭐 교회 개척할 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본문을 좀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그 대상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은요 여리고 성벽이나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 본문 보시면요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전쟁에 나서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예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율법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대상은요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왜 율법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지 않나요?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함까지 필요하냐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너가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유혹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외적인 어떤 방해라고 해도 좋고 내면적인 방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버전으로 보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욕심이라고 하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이라고 하든 어떤 것이든 우리 눈앞에는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외부 환경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도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에 얼마나 약한 분들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이 지금 83kg에서 4kg입니다. 85 넘어가면 이제 거의 저는 요단강을 그냥 거꾸로 건너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선언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선언했는데요.
제 다이어트의 방책은 간단합니다. 야식을 먹지 않겠다. 모든 살은 야식에서부터 오니까.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끝났는데 금요기도회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끝나니까 밤 11시 반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아내한테 남겼습니다. 어쩔 수 없다. 허니콤보 교촌치킨 바로 시켜. 아내가 외지감자까지 시켰습니다. 들어가니까 12시여가지고 교촌치킨이랑 허니콤보를 밤 12시에 먹었습니다. 아내가 토요일날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트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차근히 할 거다. 야식 안 먹는 걸로 할 거다. 어제 야식 먹지 않았냐? 어젠 저녁을 안 먹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게 뭐야? 참수하는 무리와 정주하는 무리가 저를 엄청나게 정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단하고 선언하지만 얼마나 쉽게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는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가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목산수를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여기 목사 안수 주시고 아니면 빨리 그냥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정말 실제로 많이 합니다. 제 이모가요, 80대가 되셨는데 미국에 사시거든요. 이모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86세인가 7세인가 그러십니다. 은퇴할 때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별로 못 보셨대요. 은퇴할 때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별로 못 보셨대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든 은퇴할 시점에 뭔가 문제가 생기든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율법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요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물론 이 형통도 조금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은 하나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에서 이탈하지 말고 이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치우치기 쉬운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유혹이 많고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그 방해 세력을 굳이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의 가장 큰 방해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욕심 때문에 방해 세력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율법에서 쉽게 이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욕심으로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난주 토요일날 아내랑 같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어렸을 적에 맞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맞아서 또 잘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또 엄마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제일 많이 맞았을 때가 150대인가 200대인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내고 싶은 그 욕심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게 됩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여러 가지 연예계 이슈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30대 가장 유명한 연예인 남자 배우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게요. 인간은요 어느 부분으로 가다가요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어딘가로 치우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딘가로 치우치고요. 목회자는 목회를 해나갈 때 어딘가로 치우치고요. 돈을 벌어가는 사람, 정혜종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의 위력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벌리기를 시작을 하고 1억, 2억 넘어서 10억, 20억 남들은 평생 가도 벌지 못하는 돈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돈이 주는 위력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돈을 벌 때도 우리는 쉽게 치우치고요. 목회를 할 때도 쉽게 치우치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쉽게
쉽게 치우치고요. 연애를 할 때도, 부부 생활 가운데도, 부부 관계 가운데에도,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어딘가로 이탈해버리고 어딘가로 치우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분명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본질상 다 치우쳐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 선언입니다.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나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다 치우친 존재다. 우리는요, 코끼리 코 10바퀴, 20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치우쳐진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이 율법의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걸어가신 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한순간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셨을 때에 방해 세력이 많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센 공격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육신의 욕은요, 굉장히 큰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지라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애제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오픈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 어린 조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순간순간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뚫고 한순간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요구된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에 입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을 누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형통 대신 형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통 대신 형벌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형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건을 알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 이 모든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서 작동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서 차고 넘쳐 흘러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프로미스 랜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지만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져가야 될 것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먼저 그 길을 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 생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주제는 땅입니다. 프로미스 랜드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경계선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저주와 축복, 불순종과 순종, 이집트의 연장선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놓고 가야 될 것, 가져가야 될 것 있습니다. 놓고 가야 될 것, 옛사람 놓고 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옛사람 버리고 가야 됩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될 것 있습니다. 율법 가져가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치우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붙잡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호수아가 누린 형통을 여러분들도 약속의 땅에서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